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힘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힘이 생깁니다. 구정 연휴 잘 쉬셨습니까? 구정을 세워야 정말 이제 새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 2019년도 새해에 여러분들 가정과 또 일터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습관이 곧 영성이다. 습관이 곧 영성이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습관은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동일한 행동이 반복이 되는 습관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 그 다음에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할 때 우리 어떤 습관을 만들어가냐가 중요한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습관은 곧 영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하는 일들과 그리고 경건 생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영적인 습관인데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영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주일을 빼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주일은 어김없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저의 신앙생활의 습관입니다. 저희가 아들이 6이고 아버지 어머니 다 같이 살았으니까 8식구가 살았잖아요. 늘 아버지가 비행기로 식탁에 둘러앉아서 아버지가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숟갈을 딱 들면 그 다음에 나머지가 밥을 이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늘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나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새벽에 저희들이 잠을 자고 있으면 오셔서 저희들 자는 방을 둘러보시고 이불도 덮어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새벽에 나가셔서 어김없이 기도하시고 늘 그렇게 목회하셨던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나도 커서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의 경험들과 영적인 습관들이 결국은 저를 목회자의 길로 가게 했고 오늘의 저를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도 비슷합니다. 저희 아내도 목회자의 딸로 자랐습니다. 특별히 저희 장모님은 가정 예배에 대한 아주 굉장히 열정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 밥을 안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부흥 감사신데 여름철이 되면 기도원에 가셔서 집회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장모님은 자녀들을 다 데리고 기도원에 가셔서 거기서 철막을 치고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거기에서 여름을 오랜 시간을 보내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도 어쩔 수 없이 엄마 따라서 다니면서 산기도를 다녔고 그러면서 강원도 가고 은사도 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았던 것이 저희 아내에게 스며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렸을 때의 경험들과 영적인 습관들이 결국은 이제 오늘의 우리 저희 아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습관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목회자의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으로 자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영적인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희들의 이제 자녀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 결국은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보고서 자녀들이 자란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이
가정 예배에 참 기전이 많으시고 열정이 많으셨던 분이고, 그래서 싫든 좋든 자녀들을 데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셨던 분인데, 저희 아내도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 아이들하고 항상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매일매일 드릴 수는 없지만 항상 토요일 저녁에는 그 아이들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저는 아래층에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 아내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우회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엄마에게 배운 것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익혀져서 어느 순간에 나도 엄마가 되어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이게 어렸을 때 습관과 영적인 습관 경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습관이 곧 영성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습관이 곧 영성이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결국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겠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예수님 가까이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을까? 묵상하면서 저 나름대로 그 방법으로 7가지의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친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 주까지 4번에 걸쳐서 4가지의 헌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예배 생활 헌신, 두 번째는 말씀 생활 헌신, 세 번째는 기도 생활 헌신, 네 번째는 순종 생활 헌신이었어요. 이 4가지의 헌신이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과 친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부터 앞으로 3시간은 이제 3가지의 참여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이제 영성 훈련에 참여하기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영성 훈련에 참여하기.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친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같이 동행할 수 있을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영성 훈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성 훈련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성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 거죠.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저절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려면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망령 빼고 허탕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망령 빼고 허탕한 신화, 망령된 일, 헛된 일들, 그런 것들을 쫓아가서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해지고 싶다면 허탄한 헛된 것, 그런 것들 쫓아가서 거기서 뭔가를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너 자신을 연단해라, 단련해라, 훈련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경건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은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 자신을 단련해 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경건 훈련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단련시키라는 거죠.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소에서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6주 혹은 더 이상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가지고 군인으로서의 어떤 자세, 또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냥 군복을 입혀놓고 총을 줬다고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군인 정신을 심어줘야 되고, 그리고 군인으로서 훈련이 되어져야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군인이다라고 해서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훈련소에서 가장 먼저 훈련하는 훈련이 제식 훈련이라는 것이죠.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그 제식 훈련을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가라면 가는 것이고, 서하면 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섣불리 총기를 가지고 휘두르다가 또 총을 쏘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니까요. 거기서 아주 군기를 바짝 잡아줍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끔 막 떼굴떼굴 굴르게 만들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거든요. 사고가 났다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가장 군기를 확실하게 잡아주고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사격을 시켜요.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소에서 제가 91년도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훈련소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요. 그때 늘 애웠던 암호가 있습니다. 구호가 있어요. 밥 먹을 때마다 늘 이거를 외치고 밥을 먹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훈련에서 흘린 많은 땀,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벌써 제가 군 생활을 시작한 벌써 거의 30여 년이 가까워오는데도 잊어버리지 않는 이 말이 왜 잊어버리지 않느냐면 거기서 훈련을 받을 동안 계속 밥 먹을 때마다 이것을 외웠습니다. 훈련에서 흘린 많은 땀,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이것이 훈련소 식당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럼 저걸 보고서 외치고 밥을 먹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훈련에서 흘린 많은 땀,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훈련을 잘 받으면, 훈련을 열심히 받으면 안 죽는다. 훈련을 잘 받으면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훈련을 열심히 잘 받으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경건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 연단, 육체 훈련이에요.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등산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무슨 자기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헬스장에 가서 훈련을 한다라든지 그런 어떤 육신의 훈련도 유익이 되는데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다. 그런데 경건 훈련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라는 게 어떤 거죠?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에 그런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때 그 범사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범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유익한데 그 뒤에 또 덧풀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경건은 모든 일에 다 유익한데 금생,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내생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약속이 있다. 경건 생활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금생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요,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 생활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요,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생에서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경건 생활에 힘쓰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도 평안한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경건에 힘쓰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또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있으니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에 힘쓸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우리에게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아멘. 우리의 씨름, 바울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영적 전쟁을 마치 씨름에 비유했습니다. 씨름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어떤 치고받고의 그런 어떤 싸움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싸움은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 귀신, 마귀, 사탄 그런 영들과의 싸움이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중요한 싸움이지, 나랑 뭔가 생각이 틀리고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해서 치고받고 싸우고 갈등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마귀는 죄를 짓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는 일,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또 마귀가 하는 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막 친밀해지고 싶은데 마귀는 친밀하는 것을 방해를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친밀하지 못하게 하죠. 죄를 짓게 하려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 짓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걸 계속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계속 마귀와 우리와의 계속적인 싸움이 있는 거라는 거죠. 갈등. 그게 우리가 갈등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죄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까 말까, 이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계속해서 그런 갈등들 속에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며 갈 때 그게 믿음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다른 길을 선택한다. 그러면 또 영적 전쟁에 지는 거죠. 늘 그런 갈등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마귀가 좋아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갈등 속에 살기 때문에 이 갈등에서 이기려면 결국은 경건 훈련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경건 훈련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경건에 이르도록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 훈련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예요. 믿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서도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굳이 하는 일 때문에 누가 그 죄를 누구에게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갈등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사도회의를 열어서요, 사도들이 결정한 회의에서 7명의 집사를 뽑아서 7명의 집사가 구제하는 일을 전담을 하고 나머지 12명의 사도들은 이것에 전무한다고 했거든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경건 훈련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제가 말씀 생활에 헌신하다라고 할 때 말씀 생활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의 분량을 제가 여러분에게 정해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직분자들은 1년에 1기독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2019년도 1년 동안에 우리 직분자들은 꼭 성경을 한번 통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번 통독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하면 못합니다.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정말 성경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읽으려면 하루에 석장씩을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하루에 석장씩 읽으셔서 꼭 1년에 한 번씩 통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2번을 읽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을 읽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3번을 읽으려면 하루에 10장을 읽으면 되더라고요. 10장. 하루에 10장씩. 사실은 10장이 있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20-30분이면 읽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적어서 못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읽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도전하면은 분명히 통독할 수 있고, 통독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어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에 헌신하기 위해서도 제가 분량을 정해드렸습니다. 일반 직분자들은 30분 하루에, 그리고 사역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1시간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다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분량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분량이 뭐 꼭 한 번 읽어야 되고 꼭 1시간씩 기도하고 30분씩 기도해야 된다. 그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꾸준하게 매일매일 우리가 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디모데전서 4장 우리 오늘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면 됩니다. 매일.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가 또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장 핵심이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거기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여기 나오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서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경건 훈련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시면서 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에 헌신하자, 말씀 생활에 헌신하자, 기도 생활에 헌신하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순종 생활도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데 있어서 순종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 문자만 갖고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 말이 언제 나왔는지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정확하게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제사보다 순종이 나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우위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무엘이 언제 했느냐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리고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들의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우니까 죽이지 않고 일부분의 가축들을 빼돌렸습니다. 그것을 사무엘한테 걸렸어요. 사무엘이 그걸 지적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너무 좋은 것들을 죽이기가 아까웠어요. 요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거 남겨뒀어요. 이거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한 이야기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제사를 한다라는 핑계로 죽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거를 지적한 거죠.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그것만 가지고 제사보다 순종이 우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한 겁니다. 제사를 핑계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순종이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능력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훈련해 가는 것이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알아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면 경건에 이룰 수 있는지 알아야 할 수 있는데 모르면은 그 경건에 이르도록 그거 찾다가 세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 영성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경건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신생아가 있잖아요. 갓 태어난 신생아는 혼자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엄마의 끊임없는 돌봄이 필요해요. 엄마가 젖도 줘야 됩니다. 또 엄마가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똥오줌도 갈아줘야 됩니다. 아기는, 신생아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끊임없이 오랫동안 엄마가 돌봐줘야 됩니다.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고 스스로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스스로 똥오줌도 가리고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 아이가 다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가서 이제 교육을 시작해야 됩니다. 네, 교육 과정을 밟아가야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즘에 또 대학까지 다 나오잖아요. 대학교, 또 더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원, 또 유학 가서 박사, 이렇게 많은 교육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이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라가면서요, 꿈을 갖게 되고, 또 역량, 실력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 사회 일꾼으로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게 신생아가 어른으로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교육의 프로그램 속에서 이렇게 과정을 밟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쑥 자라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훌륭한 목회가이시고 훌륭한 학자이신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성도들의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는 신생이다. 영적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내가 학벌도 좋고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영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르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먼저 될 수 있고요. 또 먼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먼저 됐다가도 나중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큼 성장하면 되는가? 영적 성장의 끝이 어디냐?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요, 이 영적 성장의 수준, 영적 성장의 목표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목표가 어디입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수준으로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자신 없어요, 저도. 어떻게 예수님 수준까지 잘할 수 있을까요? 자신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주님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다시 말씀을 들어가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신생, 갓난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신생, 새로운 영적 생명이 시작됐다라고 할 때 신생이고, 그 신생아가 자라가는 과정이 영적 성장에서 성화의 과정으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성화의 과정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거예요. 완전.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데 부족하지만 어느 순간에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완전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면 영 부족하지만 주님이 딱 오실 때는 우리가 부족했지만 주님이 오실 때 확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가는 거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수준까지 분명히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고 우리가 할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영성 훈련은요, 개인적인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누가 대신해 주세요? 물론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개인의 경건 생활에 힘쓰고 영성 훈련을 해야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은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 훈련은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경건 생활을 하고 스스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말 잘 훈련된 수도사 같은 사람들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혼자서 자기 신앙을 키워가기 어려워요.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자꾸 떨어지고 처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같이 훈련도 받고 같이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더불어 같이 신앙생활을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경건생활에 힘써야 되겠지만 교회를 통해서 경건생활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가 진행하는 영적인 성장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요, 짧은 시간 동안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요. 짧은 시간 동안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는 그 10년 동안에 자라는 성장의 속도, 어떤 10년 동안 이만큼 자랐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1년 동안에 이만큼 똑같이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19년도 올해 훈련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영성 훈련을 위해서 제가 각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고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순절입니다. 이제 3월 6일인가요? 사순절이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사순절이 되면은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오늘날 사순절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사순절에 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 했거든요. 요즘에는 어느 순간에 21일에서, 어느 순간에 7일에서, 어느 순간에 5일로 이렇게 거의 이제 규격화되어져 버렸어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사순절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요, 훈련하려고요. 늘 새벽 예배 나오셔서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늘 하시겠지만, 다른 성도님들 중에서는 특별한 새벽 기도 아니면 새벽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훈련받고 싶은데요. 그때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수요일 날도 그 공부하는데 그거보다 또 짧게 요약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공부를 하려고 해요. 40일 동안.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한 단계 올려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해서요. 특별 세례 기도회가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중요한 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성일기 쓰기에 대한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큐티라고 하는, 묵상 큐티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신 분은 하용조 목사님이세요. 돌아가셨죠.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큐티를 소개하신 분이고요. 우리나라에 영성일기 쓰기를 소개하신 분은 유기성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지금도 이제 영성훈련으로 이제 영성일기 쓰기 훈련을 하시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같이 하시는데, 우리 교회도 영성일기 쓰기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훈련하고 가르치고 해보려고 합니다. 후반기에 하려고 해요. 전반기는 일들이 많아서 후반기에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훈련 받기 전에 가도 책으로라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영성일기 쓰기라고 유기성 목사님 쓴 책이 있어요. 우리 1층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도 책이 한두 권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 빌려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영성일기를 쓰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훈련을 해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TD라는 겁니다. 트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훈련인데 3박 4일 동안에 집중해서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거의 30여 년 전에 저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20여 년 전에 받았네요. 그래서 그 훈련이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훈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집중해서 3박 4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훈련에 참여를 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금방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준비하셔서 올 2019년도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영성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이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이 일을 계속하라. 경건훈련을 과연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그럼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의 제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바울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목회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편지한 편지가 디모데전서 후서예요.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여기 에베소에 내가 올 때까지 읽는 것, 성경을 말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권하는 것은 설교, 그리고 전도예요. 프리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것을 거기에 전념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읽는 것, 그리고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여기에 전념해라. 올인해라.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니까요. 바울이 자기의 제자에게, 후계자에게 무엇을 권면했습니까? 열심히 내가 올 때까지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영성훈련에, 경건훈련에 힘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이럴 때까지가, 이게 사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내가 이럴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에 전념하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도 이 일에 전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성훈련이거든요. 그게 경건훈련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듣는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듣고 계시잖아요. 읽어야, 눈으로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가까웁니다. 이 말은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 일에 더 힘쓰라는 것이죠. 끝까지 이 일을 계속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경건훈련인 것 같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언제 30년, 40년, 50년 또 언제 그걸 할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이 막막할 수도 있지만요. 하루하루,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하루하루를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끝까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성경 읽고,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으면 그 생활이요, 오늘도 하고, 또 내일도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 그것이 우리 끝까지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요. 내일도 중요하지만 내일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만 우리 것이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알면서도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또 들어야 되고 다시 봐야 되는데, 사람이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 나의 신앙 상태는 얼마만큼, 내가 어느 정도 신앙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제 우리 교회에다가 붙여놓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집이에요, 집. 우리 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봉사이고 선교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훈련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까지 중요하게 끝까지 해야 될 부분은 봉사의 삶과 선교의 삶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집이 이렇게 지붕이 덮여진 것처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거죠. 우리의 집을 짓는 것처럼 나의 신앙의 집을 지을 때 나는 과연 집을 얼마큼 잘 짓고 있는가? 내 집은 기초가 튼튼한가? 기둥이 잘 서 있나? 지붕은 잘 덮여져 있나?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해나가시고 체크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집이 아름답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집을 만들어 가면은 저 집이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제가 이제 앞으로 붙여놓으면 보시면서 내가 앞으로 부족한 게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더 힘써야 될 게 무엇이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성장에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영성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끝까지 이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영적 성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